교회를 세우는 자,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죠. 우리 영아 부목사님, 목사. 그리고 전도사님이요. 우리 조영희. 조명희 장로님하고 너무 비슷해요. 나는 조명희라고, 조영희요. 조영희.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준목고시가 없었지만 목사고시로 바로 대체하는데, 그 고시 합격하면 준목이라고 그렇습니다. 준목. 일반 통합이나 합동은 강도사라고 그래요. 강도사. 설교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해서 준목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준목을 거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에게는 장로님 있고, 그리고 권사님 있고, 그리고 집사님도 원래는 성경에 그 집사 밖에 없어요. 안수집사. 그러니까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1년직이 아니라 항존직인 집사. 서리집사라고, 1년직을 서리집사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는 없는 거죠. 권사도 없어요. 권사. 그래서 교회사에서 권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권사에 보면, 우리 헌법에 보면 기도 많이 하고 집사로서 10년을 그 봉사한 사람이, 전에는 나이 50으로 했다가 40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나이도 없애버렸어요. 젊은 사람들도 권사님 나와요. 집사 10년 되면 권사로서 뽑혀가지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직분들은요, 그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를 그냥 하나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에 따라서 목사는 신령한 면에서 똑같이 성도들을, 교회를 총 관할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돌보고 먹이고, 교사는요, 신령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 교단의 교리,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먹이지 아니하고 그런 자것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뭐 나누어질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직분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로에 대해서 아세요? 장로도요, 요한 사도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렇고, 나도 같이 장로된 자로서 그렇게 편지할 때,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할 때도 그러고 요한 사도가 편지할 때도 같이 장로된 자로서, 초대 교회는요, 이 목사와 장로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배나 더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은 목사로, 그리고 치리, 그리고 행정, 이런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장로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지금 된 것이, 초대교회는 하나였어요. 그것이 장로가 목사, 장로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여러분, 그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는 자들, 마태복음 10장이죠. 12제자를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직을 다 하지 못하고 그 멸망을 당했고, 그 대신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서 12제자가 바로 사도예요. 사도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부터 시작해서 마띠아까지 해서
12 사도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도요. 바나바와 바울도 자기들이 사도라고.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마띠아를 뽑으면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말씀 중에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목격하고 또 이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가룟 유다 대신 사도 한 사람을 채우는데, 그러니까 사도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직접 부름을 받아서 파송을 받은 그런 사도가 본래 사도고, 그 다음에 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말씀을 전할 때 갖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사도예요. 지금은 사도 없죠. 지금은 사도 없습니다. 선지자예요. 두 번째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초대교회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를 같이 연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권위와 선지자를 같이 이렇게 높여주고 있어요. 선지자를. 그렇지만 이 선지자는 특별히 신약에서는 점점 그 역할은 같지만 그 모든 권한이, 구약에 나타난 이 선지자, 제사장과 선지자는 똑같은 입장에서 백성들을 이제 먹이고 치고 또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해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선지자는 그 모든 그 권한, 특권이 사도에게 옮겨지고요. 선지자는 그냥 명목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언자라고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빌립의 딸들인가요? 빌립의 딸, 네 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선지자로 부려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있어요. 예언자다, 그렇게 바꿔서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겉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지만, 성령으로 받지만 직접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직접 방법이 다를 따름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되게 큰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하고 다음에 아까 사도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있었는데, 게바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리고 게바,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선택한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들. 이들이 교회의 이제 기둥의 역할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는 안디옥 교회 유다와 실라,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빌립의 네 딸, 사도행전 21장 9절, 이런 사람들을 초대교회 저명한 선지자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 사도들의 지도하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전도사 역할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와는 좀 다르게 그들은 어느 한 교회에 딱 정착되어 있지 않고,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고 또 그 교회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떠돌이 전도자,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말씀 전하는 자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7 집사 필립을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도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바울 사도가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한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사람,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오늘 목사와 교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말씀 중에 그가 오늘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혹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인지 바로 집사님 그 앞에 10절 8절부터 한번 펴주세요. 8절 에베소 4장 8절. 자, 그가 누군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며. 자, 누군지 알겠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 교사, 그 다음에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청지기 임명식을 했듯이 오늘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들 다 그가 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임명받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투표해서 선택해서 임명받은 뭐 항존직이든지 또 1년직이든지 간에 또 어느 부서의 부서장이든지 간에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준 것,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준 것이 여러분 이건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소명의식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소명의식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냥 오늘 청지기 예배면 다 참석해요. 여러분과 같이 그냥 생각 없이 참석 안 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어떤 소명의식이 조금 부족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만유의 주가 되시고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주셨. 예? 대통령에게 우리 무슨 장관 되거나 뭐 어느 그 어떤 기관장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에 비교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값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도 되게 하고 교사도 되게 하고 선자도 되게 하고 뭐 교회 교사 또 뭐 성가대 대원 뭐 어느 구역 교구장 구역장 이런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권사 임명받은 사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식일 임명식을 받으면서 계속 훌쩍훌쩍 눈물을 졸졸 흐르거든요. 목사님이 물어, 권사님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나 같은 부족한 자, 이렇게 보잘 볼품 없는 자 나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너무 항송하다는, 그래서 계속 눈물을 막 출출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청지기 임명식에서 그냥 이렇게 종이에 풀어서 복사해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아시고 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몸을 세우기 위해서 결론으로 그렇고 중간에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한 자리예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되어야 바로 우리 장성해가는, 배워가고 성숙해가는 목표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장성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보훈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온전, 완전, 온전하라고 하는 주님같이 되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다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완전하게 닮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은 그렇게 말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죽을 때까지 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의 말씀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해서 다른 박질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걸 나를 본받으라고 그런 것이, 완전한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날마다 살피고 부족한 것들은 그냥 떨쳐버리고 없애버리고 죽이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본을 보여준 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대로, 주님의 그 완전한 인격대로, 또는 완전한 성숙해진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달려가는 거지.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베드로서에 가면 베드로가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모든 자들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장로들에게 주는 말입니다만, 오늘 청직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어요. 어느 부서에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렇게 하라 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닮아가면서 나를 좀 본받으라, 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달려가는 과정에 있는데 자기는 그냥 다 된 것 같이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을, 그건 정말 직분자로서의 그런 모범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이러든 저러든 그냥 열심을 내서 내가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그냥 본받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라고, 또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직분을 맡았는데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함으로 나에게 맡은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의 일은, 봉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완전하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다 됐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그냥 더 노력하라. 앞에 것을 향해 더 다른 박질하는 선수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마지막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들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어찌하든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지. 건축, 건물을 세우라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주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교회를 삼아주시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닮아가게 하고 또 이렇게 온전하게 성숙해져 가면서 이렇게 본을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되어야 돼요. 주님의 삶으로 그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소금과 빛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주님을 닮아갈 때 정말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고 정말 사랑으로 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그냥 가득히 절절 넘쳐서 교회가 그냥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지. 주님의 몸을 세워나갈 때 그 머리는 뭐예요? 주님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각 그 몸에 속한 지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에 세우냐?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이름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요소들이 뭐예요? 요소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로 믿음과 진리로 그것이 요소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 각 건물에 세울 때 자재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는 믿음과 그리고 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참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숙해지고 완전해가는데 뭐 때문에?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진리와 믿음이 없는 그런 자재가 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지 않으면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바로 그대로 제자를 걸으면 성숙해지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는 거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주님의 믿음과 진리로 교회의 털을 닫고 세워서 사랑으로 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로 성숙해지고 또 부흥되고 발전돼요. 그렇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결합해 또 자기에 맡긴 분야에 열심으로 감당하고 자기의 맡은 분량을 다 해야 돼요. 달란트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전도하는 자로서 또 헌금하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이런 것으로 여러분 자기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연결시키고 또 결합해가지고 서로 함께 영향을 주는 거지. 교회에 이런 건물을 지으면 뭐 이런 나무 한 가지로 짓겠습니까? 거기에 뭐 나무도 새도 뭐 돌도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나 그리고 자기의 그 소재대로 달란트대로 충분히 발휘하고 그걸 서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처럼 서로 다투지 말고 자기가 제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우리 똑같이 한 형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들로서 자기의 맡긴 일을 충분하게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서로 연결되고 상합해서 교회가 날로 이렇게 부흥 발전되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정말 완전하게 주님과 같이 되어서 정말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이제 봉사하는 일,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참으로 바울처럼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성숙해짐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짐으로 저들도 함께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완전케 주님을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날로 부흥 발전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넘쳐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지체의 분야를 맡고 있으니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 위로와 또 놀라우신 이제 주의 주신 평강이 가득함으로 정말 이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날로 부흥 발전되어져서 정말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